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21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찬송가 321장이에요.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말씀 봅니다. 에스겔서 6장의 말씀이에요. 에스겔 6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의 산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에게 내릴 심판을 예언하여라. 너는 이렇게 외쳐라. 이스라엘의 산들아, 너희는 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산과 언덕에게 계곡과 골짜기에게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전쟁이 들이닥치게 하여 너희의 산당을 없애버리겠다. 또 번제물을 바치는 너희의 제단이 폐허가 되고 너희가 분향하는 제단이 부서질 것이다. 너희 가운데에서 칼에 맞아 죽은 사람들을 너희 우상들 앞에 던져버리겠다. 또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시체를 가져다가 그들의 우상 앞에 놓고 너희의 해골을 모든 제단의 둘레에 흩어놓겠다.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마다 황무지로 변하고 산당들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너희의 제단들도 무너져 못쓰게 되고 너희의 우상들이 산산조각으로 깨어져 사라지고 너희가 분향하는 제단들이 파괴되고 너희가 손으로 만든 것들이 모두 말끔히 없어지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 한가운데에서는 칼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널려 있을 것이니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 가운데서 얼마를 남겨 전쟁을 모면하게 하고 여러 나라에 흩어져 여러 민족들 사이에서 살아가게 하겠다. 전쟁을 모면한 사람들은 포로가 되어 끌려가 이방 사람들 속에서 살면서 비로소 나를 기억할 것이다.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내게서 떠나갔고 음욕을 품은 눈으로 그들의 우상들을 따라가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였으므로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악행과 그 모든 혐오스러운 일을 기억하고 스스로 몸소리를 칠 것이다. 그때야 그들이 비로소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겠다고 공연히 말한 것이 아님도 알게 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면서 외쳐라. 아, 이스라엘 족속이 온갖 흉악한 일을 저질렀으니 모두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때문에 쓰러질 것이다. 먼 곳에 있는 사람은 전염병에 걸려서 죽고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은 전쟁에서 쓰러지고 아직도 살아남아서 포위된 사람들은 굶어서 죽을 것이다. 내가 이와 같이 나의 분노를 그들에게 모두 쏟아놓겠다. 그리하여 그들 가운데서 전쟁에서 죽은 시체들은 그들의 우상들 사이에서 뒹굴고 그들의 제단들 둘레에서도 뒹굴고 높은 언덕마다 산봉우리마다 푸른 나무 밑에마다 가지가 무성한 상수리 밑에마다 자기들이 모든 우상에게 향기로운 제물을 바치던 곳에는 어디에나 그 시체들이 뒹굴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내가 주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나의 손을 펴서 그들을 치고 그 땅을 남쪽의 광야에서부터 북쪽의 니블라 이르기까지 그들이 거주하는 모든 것을 황무지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때야 비로소 내가 주인 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아침은요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3절 상반절의 말씀이에요. 너는 이렇게 외쳐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보신 말씀의 내용들은 남유다에 내릴 하나님의 진노 혹은 심판의 그런 그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고 에스겔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백성들에게 가서 전해줘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특히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를 쭉 기록을 하고 있죠.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라 하십니까? 우상 숭배였습니다. 우상 숭배. 이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러면서 그 내용을 네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이와 같은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도 경고가 됐죠. 이미 벌써 오래전에 그 가나안 정복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부터 벌써 경고를 하셔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나를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면 망할 거다. 이미 오래전에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벌써 아셨어요. 그렇게 될 거라고. 그렇게 될 거라고. 근데 이제 결국 정신 못 차린 거죠. 정신 못 차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나타나는 모습들 네 가지가 있어요.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은 전염병에 걸려 죽는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두 번째는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은 전쟁에 쓰러진다. 전쟁에. 다음은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은 포위돼서 굶어 죽는다. 어제 말씀을 봤죠? 서로 잡아먹는다고 했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서로 잡아먹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을 하셨죠.
다른 하나는 그 정도 얼마를 하나님께서 남겨두셔서 포로로 붙들려 가서 이방 민족들 가운데 섞여 살 거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통하여서 이와 같이 4가지 일들이 아마 일어나게 될 거라고 예언을 하시는 거죠.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상숭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나라가 망하게 됐는데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시작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시작을 했어요. 축복을 받으면서 시작을 했다는 거죠. 비록 나라가 갈라졌지만 축복을 받으면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얼마가 지나가지고 우상숭배에 빠지죠. 그리고는 다시는 북이스라엘은 우상숭배에 그렇게 한번 빠지고는 돌이키지 못합니다. 완전히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나라가 망하고, 남유다는 그나마 다윗과의 약속을 생각하셔서 조금 더 유지됐지만 결국 우상숭배로 나라가 망하게 됐던 것이, 하나님께서 우상숭배에 대한 결과로서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요 그들의 우상숭배 생활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먼저는 우상숭배의 그 장소들을 언급을 하셨어요.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시 남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던 장소 몇 가지가 언급되어 있죠. 산, 언덕, 계곡, 골짜기, 심지어는 푸른 나무, 그 푸른 나무 가운데서는 상수리나무, 이런 데다가 성당을 지어놓고 우상을 섬겼다라고 말씀을 하죠. 9절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시 유다의 우상 숭배하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음란한 마음으로 내게서 떠나갔고 음욕을 품은 눈으로 그들의 우상을 따라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까요? 이와 같은 표현은 우상 숭배에 대한 성경의 전형적인 방법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특히 그 이스라엘의 말기 역사서, 예언서의 이런 그 말씀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을 때의 음란이라고 하는 이런 그 표현은 거의 대부분이 우상 숭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우상 숭배에 대한 전형적인 그런 그 표현 방식입니다. 하나님도 역시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데요, 이 표현은요, 상징적인 그런 그 표현을 넘어서 실제적인 모습이기도 했어요. 괜히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은 음란했다는 것입니다. 성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부족의 우상 숭배 대부분이 음란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적 타락이었어요. 그건 공식적이었던 거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신전에는요, 공식적으로 남창, 창녀, 창남이 있었습니다. 성전 창녀, 성전 창남, 공식적인 거였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저들이 섬기는 신전 안에 있었느냐라고 하면, 저들이 섬기는 신을 성적으로 자극하면 비를 내리는 줄 알았어요. 바알신과 아스타롯이 바로, 바알은 남성신이죠. 아스타롯은 여자신입니다. 가나안 부족들이 바알신과 아스타롯을 얼마나 섬겼는지 몰라요. 그만큼 방종한 타락한 생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비를 얻으려면 그
그 성전에 들어가서, 신전이죠. 신전에 들어가서 창남과 창녀들과 음란한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비를 내리는 줄 알아요. 그러니 얼마나 타락되겠습니까? 그래서 신전에 제사 드리러 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성적 타락이 공공연하게 그리고 공식적으로 그 신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을 섬기는 방법 중에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누구도 문제 삼지를 않았습니다. 그건 공식적인. 그러니 얼마나 음란했겠습니까? 이걸 이스라엘이 본받았어요. 여기에 이스라엘이 빠진 거죠. 그래서 우상을 음란히 섬겼다라고 하는 말씀 뒤에는 이런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산당이라는 그런 그 말씀이 있죠. 이 산당에서 우상 숭배를 했다로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남유다 곳곳에 이 산당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당은요, 사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되기도 했어요. 사실은.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신앙 문화는 아니었어요. 산당은. 이 산당은 가나안의 그 타락한 문화로부터 받아들인 그런 것이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느냐? 그건 아니에요. 저들이 가나안 정복 사역을 하면서 받아들인 하나의 이방 문화였고, 초기 야훼 신앙이 살아 있었을 땐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그때 이 산당은 하나님을 섬기는 소중한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이 산당이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로도 사용됐어요. 공식적으로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는데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 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적으로 가르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산당은 야훼 신앙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아주 소중한 그런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하니까 이 산당이 어떤 곳으로 변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곳으로 변질돼 버려요. 결국 우상 숭배의 온상이 됩니다. 전에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부족한 그런 그 부분들을 채워주는 소중한 역할을 감당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하니까 그 산당에서 우상 숭배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산당을 심판하겠다는 그런 그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아주 엉뚱하게 사용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키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산당이었습니다. 바뀐 거죠. 처음에는 잘 사용되다가 백성들이 타락하니까 오히려 그 백성들을 타락시키는 그런 온상이 되어버렸던 거죠. 오늘 주신 말씀은 에스겔 선지가 백성들을 대상으로 선포해야 할 내용들이죠. 오늘 주신 말씀대로 너는 이렇게 외쳐라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백성들을 향해서 외쳐야 할 말씀을 먼저 에스겔에게 주셨던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야기해주는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서 전달해라, 외쳐라라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타락하고 부패한 백성들에게 전해줘야 할 말씀, 그 말씀이 어떤 거겠습니까? 야, 너희 참 잘한다. 그렇게만 계속해라. 내가 너한테 축복해주게. 이런 내용이겠습니까? 정반대죠. 타락하고 부패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겠어요? 오늘 말씀 본 대로 저주예요, 저주. 저주. 내가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었던 거죠. 부정적인 내용들. 우리는 또 그런 얘기 있죠. 좋은 얘기 3번만 들어도 싫다고 한다고. 좋은 얘기라도 3번만 들으면 실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적인 그런 그 이야기를 할 때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에스겔이 하는 말, 기다리기를 하겠습니까? 왜? 안 좋은 얘기하니까.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면 기다리기로 하더죠. 무슨 말 하려나. 근데 좋지 않은 얘기를 하니까 기다리는 사람도 없고, 들으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듣는 사람들은 다 싫어하고 안 들으려고 그러고, 그런 얘기 한다고 핍박하고 미워하고. 통치자들, 왕을 비롯한 통치자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에스겔이 선포하는 말씀은 이런 얘기예요. 결국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예요. 나라가 망한다. 그러니 그 왕들, 통치자들, 귀족들이 그 좋아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은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겠어요? 반역자입니다. 반역자들. 역적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 이야기, 누가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 통치자들 입장에서 에스겔은 아주 정말, 또 그런 소문이 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혼란스러우시겠습니까? 너는 이렇게 외쳐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어요. 해야 되잖아요.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해야 되잖아요. 누구는 뭐 싫어가지고 도망치는 그런 그 선지자도 있었습니다만 해도 여하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딴 말 할 수 없잖아요. 자기가 들은 말 그대로 전달해 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걸 전설도 아니고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를 계속 해줘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냐.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에스겔에겐 믿음의 온전함이 꼭 필요했던 사람이었어요. 믿음 없이는 아버지께 속한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한때 사람이 갖고 있는 재주, 그 한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 이런 것들로 감당할 수 있지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지속할 수 없어요. 왜? 어렵거든요. 힘들고. 때론 자기 목숨 내놓고 해야 돼. 정상적인 자기 생활 포기해야 됩니다. 믿음 없이 어떻게 해요? 같은 믿음이라도 적어도
아버지께 속해 있는 이런 그 일들을 감당하려면 그 믿음의 특별함, 남들과 다른 수준의 그 믿음의 분량에 이르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께 속해 있는 일들,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는 이렇게 외쳐라. 에스겔이 들은 그 말씀을 가서 전달해 주라는 얘기인데 이게 소꿉장난입니까? 애들 소꿉장난. 어디 그 마실 나가서 재미있게 얘기해 주는 그런 일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각오하고 가서 해야 돼요. 왜? 듣기 싫은 소리거든요. 그 믿음이 없으면, 있는 믿음이라고 하면 남들과 다른 그런 그 수준과 그 양의 믿음이 아니면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께 순종할 만한, 각오하고 순종할 만한 그런 그 믿음이 없으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일로 인하여 겪을 일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힘들고. 앞서 제가 말씀을 받잖아요. 에스겔이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상황 속에서 선지자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고. 사실은 거의 모든 선지자들이 좋은 조건과 여건 하에서 일이 맡겨진 게 아니었어요. 그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 토백혀서 죽었습니다. 토백혀서. 상상이 가십니까? 끔찍한 일. 그래서 믿음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 주의 일을 맡아서 성취해야, 이루어야 할 사람들에게 남다른 수준의 믿음이 꼭 필요하다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능히 감당할 만한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사람 불러가지고 딸랑 일만 맡기는 게 아니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 특별히 그 믿음을 더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일들, 아버지께 속해 있는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할, 그리고 감당하면서 이를 성취해야 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구해야 돼요. 왜? 그 사람의 힘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건 정말 교만한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런 그 은혜와 능력들을 힘입지 않으면 끝까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마귀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너 잘한다 하고 박수 치면서 그러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예수님도 보세요. 베드로한테 뭐라고 합니까? 사탄은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방금 전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그 고백을 했던 사람이 바로 뒤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며 대들잖아요. 예수께서 고난 당하시고 죽고 부활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대들었다. 그 뭐라고 하세요? 사탄은 물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악한 영들이 그런 그 회방과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날 줄 모르거든요.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께 속한 일들을 성취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죠. 여러분, 우린 천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천국에서 일한다면 그런 악한 일들은 없지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천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없어질 이 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가야 할 그런 사람들입니다. 많은 어려움 각오해야 돼요. 그래서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에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겪는 어려운 일들, 그런 어려운 일들 때문에 낙심하거나 시험에 들면 안 돼요. 많이들 그러죠. 아유, 시험 들었네. 근데요, 실상은 시험 들면 안 돼요. 낙심해서도 안 되고요. 왜? 당연한 일이에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일 겪으면서 뭐가 그렇게 낙심이 되고 시험이 듭니까? 당연한 겁니다.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시험에 들고 낙심할 게 아니라 오히려 필요한 건 그거예요. 믿음으로 잘 견디는 겁니다. 믿음 가지고 잘 견뎌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변질되지 않는 믿음, 무너지지 않는 믿음. 그 믿음 갖고 견뎌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이른 아침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을 새롭게 굳건히 세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